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성령이 쓴 우리 행전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사도행전은 자, 이제 이것도 김민재 전사님 다 퀴즈로 내실 겁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속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두 권의 양육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에 손가락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3절에 수신자 데오빌로가 등장하는데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이 학자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아봤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로 알려진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각하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졌는데 이것은 누가가 그에게 보내는 어떤 경의의 표시이거나 아마도 그가 공직자의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차례대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목격자들의 증언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받은 그 자료들을 이 역사순으로 쭉 정리해서 기록하여서 이 데오빌로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여기 보세요.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라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아마도 신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가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복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고함, 안전함, 믿을만함이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길 원해요? 확실한 것을 알고 믿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참으로 확실한 것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 뭐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둘 수 있는 믿음의 반석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배울 때 우리의 삶에 영원한 반석, 안전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확실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어디까지를 기록한 거예요? 승천까지. 예수님의 나심부터 승천까지의 기록을 정리하여 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디인가? 승천 이후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이제는 지상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지상 교회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 부활 이후의 승천 기록까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요,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고난당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난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고난의 길을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민재전사님부터 가십시오, 뭐 아니면 목사님부터 가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집사님, 올해는 주일학교 부장을 좀 맡아주시고요, 내년에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 좀 헌신해 주시고요, 또 권사님, 내년에는 여전도회 회장을 좀 맡아주시고요, 이러면요,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갑자기 그런 고난의 길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고 이런 게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삶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500억 사기를 친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되는 것을 봤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셔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믿음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원도 많이 하시면서 그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그 성실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두신 다음에 주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하신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해가지고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이 500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 어떤 길을 가셨어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며 재물의 길을 가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누고 비우며 섬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박해도 없잖아요.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만몬의 시대에 돈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고 정말 돈이 있어야 내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확신을 도대체 가져야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 하나, 확실한 분 한 사람 있다라면 누구실까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은요, 누가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갔어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이요, 누구로부터 전해받은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목격자요, 그 일에 증인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인데, 여러분, 오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증인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제가 애매하게 질문을 했나요? 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애매했나 보군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예수 안 믿으시나? 막 갑자기 저 깜짝 순간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명이 지금 안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예. 오늘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40일간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신 뒤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일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회복은 단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세워서 온 땅을 그 메시아가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압제당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에 종되어져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건져내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 아래 처한 인류가 이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면서 40일간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사 제자들과 교제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부활 후에 실제로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영혼 고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보다 더 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부활의 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식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십자가에 주님을 두고 고향으로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숯을 펴놓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런 주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토록 가깝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신명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줄 때 어디로 데려갔냐면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로 데려갔어요. 모압 평지 성지순례 나중에 가보면요, 거기 모압 평지에 서면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들어갈 저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마치 현장 실습하듯이 앞에 훤히 눈으로 보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 눈 앞에 서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떠할 것인지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뵈면서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실제였습니다. 실제. 장차 그들이 누려갈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훤히 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40일간 지상에서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자기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증거됐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으로 살아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체, 이 부활의 몸이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 죽었다 살아나서 이런 몸을 입고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하고 나타내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요 왕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해석해 보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이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종말의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것이 종말의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뭐 화염검으로 이제 다시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라고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에덴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졌다. 예, 최초의 하늘이 에덴과 이 땅이 합쳐져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분리되어져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오신 것, 제자들 앞에 오신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합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장차 이 땅에 하늘이 내려올 때 이루어질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자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영명 집사님과 나훈 집사님이 이렇게 그 카페 앞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새로 이사하는 집에 넣을 이제 작은 가구들, 소품들을 좀 보러 이케아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날도 좋죠. 둘이 뭐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저기 학교까지 올라가서 차를 타고 내려가는지. 여러분, 새로 이사가는 집에 가구 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실제다. 너희가 이제 이것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이 천국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이미 와서 그분의 역사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살아갔던 하루하루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항상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에 생생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이것이 또 한 번 반복되어집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물로 준 세례는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의 실제와는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단순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요한이 가리켰던 그 실체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담궈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늘 일하시는 그 주도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몸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제목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쓴 우리 행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새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때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쭉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한번 미리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있다면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의 차례다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제는 여러분 누구의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장차 올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 주님이 우리를 임명하셨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확실한 실체를 보고 경험하면서 주님께 한 가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그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종말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그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 지금이에요? 이토록 확실한데, 주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토록 놀랍고 실제적인 리얼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 나라의 회복은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직 그 마지막 때, 완성의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와서 역사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정립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되고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리는 일이 오늘 너희들에게 부여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새 황제가 즉위하잖아요. 그러면 전령들이 그 로마 전역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요, 로마 제국 모든 변방에까지 전령들을 다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충성해라 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런 고백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왕이 즉위하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완성에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로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증인이요 전령이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령은요, 이 때를 알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고 왕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때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그때가 언젠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설령 누군가 있다면요, 그거 다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예, 절대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때를 아는 건 온전히 아버지의 권한이십니다. 하지만 이 전령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이걸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뭘까요? 다이나마이트인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냄의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고대에는요, 누군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령인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또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8절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주님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우리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주님 옆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도장이 있는데요, 구원의 인을 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고, 결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셔서 사도행전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새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실까요? 여기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까지도 보내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오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전령되어서 신실하게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 그 소망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소망,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이 오늘도 구원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